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강해지기를 원하고 크게 되기를 원하고 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또 인생을 돌아보거나 또 우리 삶을 보면 강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약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이 진짜 축복의 인생이지, 하나님 없이 강하고 큰 거는 좋은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크고 강한 것은 결국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남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감사와 겸손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외삼촌 집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외삼촌이 이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대가를 원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야곱이 첫 번째 만났던 여인 라헬을 내가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겠으니 라헬을 내게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7년을 그냥 수일같이 느끼며 며칠같이 느끼며 최선을 다했던 야곱의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습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내가 외삼촌과 약속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일한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지금 7년이 다 되었습니다. 라반은 서두를 게 없어요. 바쁠 게 없어요.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때가 바로 온 것이에요. 삼촌 아내 주세요. 삼촌 라헬 주세요. 이제는 이 야곱의 인생이 정말 7년 동안 고생이 있었지만 라헬과 함께 미래를 찬란하고 행복하게 희망적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모든 계획은 여러분 야곱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라반은 야곱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7년이 되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결혼 잔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지요?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헬이어야 되는데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외삼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레아가 오다니요. 내가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외삼촌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인다는 것, 에서가 아버지에게 저 야곱이 나를 2번씩이나 속였다랑 똑같은 원어로 돼 있어요. 똑같이 사기를 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레아도 야곱을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레아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레아는 라헬이 부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레아야, 기회가 왔어. 너 빨리 라헬처럼 분장해. 빨리 들어가. 그거 알면서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과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라헬을 주면, 여러분 야곱은 이 라헬과 함께 떠나면 품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라반은 계산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이 라반의 사기극이에요. 이거는 우연하게, 이거는 뭐 실수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이것은 의도적이고 치밀한 음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이 야곱이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라헬이 올 줄 알았는데 라헬이 오지 않다니 내가 외삼촌에게 속았다. 이 속은 것은, 여러분, 이건 섬하게 시작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에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는데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번복하고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또 속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속여봤고, 자기도 거짓말을 해봤고, 자기도 배신을 시켜봤는데,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눈물을 흘리고 남을 아프게 한 것은 잘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조금 상처받은 거, 내가 당한 것만 크게 부각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실수 때문에, 우리의 표정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남을 아프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라반 집에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반 집에 야곱이 있어요. 누구예요? 라반이 야곱이에요. 레아가 야곱이에요. 라반을 보면서 속이는 고단수 그 라반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에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보면서 나도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왜 아버지는 에서만 좋아했거든. 리브가는 야곱을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또 큰아들을 속이면서 야곱을 위해서, 라반은 레아를 위해서 야곱을 속이고 라헬을 속이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레아를 보면서 자신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26절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다. 여러분, 그것을 7년 전에 말을 했어야지. 아니, 야곱이 이것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7년을 봉사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라반이 조금 이상하고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보통 고수가 아니에요.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라반을 붙여주시면서 이 야곱을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성숙시켜가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 배신을 당하면서 또 자신을 느끼면서 자기 연약함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믿을 것은 외삼촌이 아니라 믿을 분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말이에요.
여러분, 라반이 이렇게 속이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또다시 속이고 또다시 대항하고 또다시 사기치고 하지 않고 20년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정직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법을 조금씩 터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심고 여러분 탐욕을 심고 죄악을 심고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주님이 갚으시고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평생 동생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예쁘고 고운 라헬 때문에 레아는 정말 큰 아픔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라헬에게는 남자들이 좋아하고 줄을 서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없는 그러한 외로움과 서운함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왜? 첫째 레아가 시집을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은 이런 좋은 기회에 이 야곱의 육체의 노동을 살 뿐만 아니라 첫째 레아도 둘째 라헬도 함께 결혼을 시킬 수 있는 이 머리 좋은 방법을 이렇게 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잔치는 보통 결혼잔치는 7일 동안 되어집니다. 7일 동안 레아와 함께 해라. 그래야 첫 번째 레아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7일 동안 하면 라헬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또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섬겨라. 왜냐하면 이 라반의 계획이 다 들어가 맞은 거예요. 라반의 계획은 두 가지예요. 라반에게 첫 번째는 레아 결혼시키는 거, 라헬 결혼시키는 거, 둘 다 결혼시키는 거 뿐만 아니라 야곱을 이용하여 일을 시키는 거. 아니 진짜 사람은 그냥 주면 되잖아요. 너 또 7년 일해. 7년 동안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또 7년은 라헬을 얻었기 때문에 일하고 14년 동안 계속해서 일했던 야곱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여러분 레아와 라헬을 두 여인을 얻었으니 이 가정이 편할 수가 있나요? 갈등이 있고 서로 비교가 있고 또 한쪽은 또 한쪽만 사랑하게 되어지고 한쪽은 또 서운하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종들이 있어요. 집안에 그 종들을 레아에게는 실바를, 라헬에게는 비라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종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요. 이 네 여인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 전 이게 레아가 이렇게 마음이 가요? 레아가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그동안도 동생 때문에 비교당하면서 참 큰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모습 때문에 얼마나 서운하고 외롭고 동생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또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이제는 레아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붙잡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를 아는 사람은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고 다 거부하고 싫어하지만
레아를 사랑하신 분이 계셨고, 레아의 그 신음을 듣고 계신 분이 계셨고, 그 레아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앞날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좋아해도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시면 레아가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라헬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레아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3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여러분,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첫 번째 아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이 야곱은 두 번째 아내 라헬만 사랑하니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난 외롭고 쓸쓸한 그런 모습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고, 사람은 내 목소리 듣고 있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은 은혜이며 못난 것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가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것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것은 축복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고 주님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밖에 나의 것이 없다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 없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더 나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잘난 척하고 의인 척하고 여러분 뽐내기 시작하는 백성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엎드리고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축복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 없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못난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면 무조건 도와주신다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로 나가야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사랑 라헬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심, 사랑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5 남편을 섬기고도 생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남편을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고 또 바꾸고 또 바꿔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하지만 주님 만난 다음에, 진짜 생수이신 주님 만난 다음에 그 생애의 가장 감동과 기쁨으로 그렇게 수치스러웠던 그 얼굴이 그 사마리아 성에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심령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자신 있게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주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나는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어요, 나는 뭐 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라헬은 남편을 많이 의지했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는 분들, 그것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친척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엎드리십시오.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 사람의 위로, 사람의 사랑 받으면 받을수록 실망합니다. 왜?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31절부터 그 35절까지 4명의 자녀가 나오는데, 뒤에는 이제 8명의 자녀가 나오고요. 그 4명의 자녀를 몽땅 다 레아가 낳았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시녀를 통해서 첫 번째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앞에 숫자는 낳은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레아의 시종인 실바는 갓과 아셀을, 라헬의 시종인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명 한 명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루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로워요. 난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있어요. 나 정말 힘들고 괴롭고 비교당하면서 좀 못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여러분, 루벤 뜻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이 레아가 야곱의 장자를 낳은 거예요. 장자, 첫째를 낳은 것이에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 레아가 장자인 루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는 남편이 돌이키고, 이제는 야곱이 좀 돌이키고 자기를 사랑하기를 기대했는데, 역시 사람은 기대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므온의 이름의 뜻, 그것은 바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레아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론 의지했네요, 그렇죠? 야곱을 의지했겠네. 여러분 이 레아가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면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두 번째, 사람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누구 탓하잖아요. 이거 부모 탓이야, 누구 탓이야, 친구 탓이야, 당신 탓이야. 세 번째, 자기를 학대해요. 나는 끝났어, 나는 못해, 나는 성공하지 못해, 나는 주저앉을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누구 나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자기를 학대하고 자학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통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자기 학대하고. 근데 레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레아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또 엎드리는 거야, 또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를, 내 괴로움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 붙잡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쏟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남편이 정신 차리고 야곱이 좀 이게 내가 둘씩이나 애를 낳는데 나를 그래도 사랑하지 않는 이 야곱, 셋째를 또 낳습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의 뜻 레이 연합. 보라 아들이라 루벤, 들으셨도다 시몬. 연합, 한 몸이 되었다. 야, 내가 셋째까지 낳는데 이제 남편과 연합되리로다. 이제는 좀 남편이 좀 움직이기를. 그런데 그래도 이게 움직이지 않는 이 야곱은 도대체 이게 어떤 마음이 도대체. 연합. 여러분, 레이 셋째, 레아의 셋째 아들 레이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나옵니다. 아론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여러분 레아의 셋째 아들 레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아파하고 사랑 못 받고 여러분 정말 시달리고 지쳐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화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레아의 셋째 아들 레이고, 레이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좀 남편이 돌아오기를. 그런데 셋째 나보니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레아가 마음을 바꿔요. 이제 남편 의지하는 마음 내려놓자. 이제는 하나님 붙잡자.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며 섬김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며 돌봄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사람이 나쁘다 뜻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 사람은 축복해줘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줘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내가 힘들고 아파도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아도 이제는 야곱에게 구걸하지 않고 사람 구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이 레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으로 바뀌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내가 못난 것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붙잡게 되어지니 이제는 사람이 주는 평강과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못남은 인생 끝 아닙니다. 나의 못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라헬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 라헬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치유, 능력, 축복, 모든 은혜를 여러분, 라헬이 받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레아가
레아가 경험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붙들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인정 바라고 그렇게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으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드디어 레아가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건강이 어떠하든 물질이 어떠하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으로, 생활로 주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레아는 힘들었어요. 레아는 답답하고 어려웠어요. 그동안도 어려웠지만 왜? 동생 비교 때문에. 근데 이 마지막 이 남편 사랑 못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참 시달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사람 붙들고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기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축복인가요? 사랑받는 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왜? 다 됐는데 뭐 사랑받겠다,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겠다, 이제는 즐길 수 있겠다, 기도 없이도 예배 없이도 막 살 수 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라헬이 축복이 아니야. 그건 사랑받음에도 축복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라헬이 아기가 없어요. 언니가 애를 하나, 둘, 셋, 네 명을 낳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라헬에게. 그럼 얼마나 초조하겠어. 이러다가 나 평생 애 못 낳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또 이제는 라헬이 비교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지요. 라헬이 주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의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사람 탓하기 시작하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거는 조용하게 의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사람 붙들고 사람에게 호소하고 내 좀 놔줘. 레아하고 너무 좀 다르지 않아요? 라헬은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사람 붙들고 있는 거야. 사람 붙들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호소하고 있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는 거야. 언니 시기하고 언니 질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20년 후에
가나안 땅 갈 때에 라헬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드라빔, 가정 수호신, 우상단지 훔쳐갖고 도망가는 사람이 라헬이에요.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훔쳐갖고 도망가는 사람. 여러분, 너무 라헬 좋아하지 마요. 미안하지만 조상의 묘실에 레아는 안장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사라, 리브가, 야곱이 안장된 그곳에. 그러나 라헬은 길바닥에서 12번째 베냐민 나타가 그냥 죽고 말고 조상의 묘에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레아로 살고 싶습니까? 라헬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에 타격이 오면 내 인생 망할 거야. 육체에 아픔이 오면 내 인생 망할 거야.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내 인생 망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아픔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내 인생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요, 물질 때문에 부도나서 내 인생 망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아파서 내 인생 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라헬도 문제가 있고 레알도 문제가 있고, 저도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어. 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내가 레아처럼 반응하느냐, 라헬처럼 반응하느냐, 내가 사람 붙들고 호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기적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니.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첫 번째, 난 정말 야곱처럼 남을 속이지 않는지, 난 정말 남에게 아픔을 주진 않는,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지, 나는 남을 배신하지 않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좋은 걸 심어야 돼. 성령을 심어야 돼. 은혜를 심어야 돼. 사랑을 심어야 돼. 축복을 심어야 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 나의 문제, 이 아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호소하고 나 자책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고
여러분, 사람 붙잡으면 더 실망만 더 커집니다.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축복해 줘야 될 축복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못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어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고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은 대로 건너는 진리의 법칙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것을 심고 은혜를 심고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나갑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문제 앞에 정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눈물 흘리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적은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못남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 쉬지 않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반응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 모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연약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아파하는 귀한 백성들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건강 위에, 만나는 수많은 VIP들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살아가는 선교사님과 연약한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